오늘은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에서 보여지는 장막장의 삶의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종종 그 사람들이 장막장이가 뭡니까? 또 요즘은 줄여서 장막장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장막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이 장막장이의 삶이며, 사실은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장이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 장막장이로서 자기가 자비량의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 이러한 사람들도 다 그러한 장막장이의 삶을 살았으며, 또 특별히 그 포로 생활 때 이러한 느헤미야나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다니엘, 또 에스더, 이러한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 역시 그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린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서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정수자매님이 휴가를 가셔서 장경희자님이 파워포인트를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찬양하면서 다 같이 보았죠. 그래서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분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했을 때, 어린 소년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니엘이 1장 8절을 읽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은 그 성경의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에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고, 그래서 성전의 그 도구들을 많이 옮겨갔던 그때 많은 포로들이 있게 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해서 많은 포로들이 가기 전에 이미 소수의 아주 엘리트 소년들을 데려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때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한 그 20년 전의 그러한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유다인의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3절을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몇몇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NIV를 보면은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뽑혀간 소년들은 몸에 흠이 없고 아주 잘생기고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며 이해가 빠른 왕족과 귀족의 예절과 법도를 아는 그러한 소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엘리트였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소년들. 약 15세 정도의 다니엘이 그때 15세 정도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대하여 이미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땅으로 옮겨가신 것이 이러한 대적의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며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뜻을 다니엘에 강요하여서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냥 두신 것이, 그렇게만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결정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 Not to defile himself. 네, 이제 다니엘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 살아야 하지만 그곳의 사람이 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 땅의 것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고. 그 땅의 사상, 철학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풍습, 이러한 또한 어떤 그 삶의 형태, 또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땅에 살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정하는 것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작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꼭 결심한 것이 아니라 뭔가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음식을, 이 땅의 식물을 잡수셨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다니엘서를 후에 보면은 다니엘이 후에는 왕의 음식물과 포도주를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때 이러한 작정을 했는가? 그 친척과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 말도 모르는 땅에 포로로 들려간 그러한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어쩌면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위로 또는 쾌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과 그 포도주로 인해서 열려진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것들이 들어오며 이 땅에 잘못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들어오며 그리하여 그 땅의 사람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는 그 음식을 내가 이 땅의 것을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 땅의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미 주어진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며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더럽힘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그 작정을 어쩌면 선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또 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도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 성경자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많은 악이 있고 물론 처음부터 악이 있었지만 아주 공공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때, 특별한 이때에 살게 하신 우리 장막장이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역시 이러한 작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의 더럽혀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작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미 부르시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보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하며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으며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거룩하게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더럽힘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작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바로 그 작정을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 작정했습니다. 또 작정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작정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니엘과 같이 확실하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떠한 면, 어떠한 나의 연약할 수 있는 부분, 또 어쩌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또 어쩌면 어떤 기간 동안이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왕궁에서 왕궁에서 왕을 모시도록 훈련받은 3년 동안 이러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적어도 어떤 기간일 동안이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에게 작정합니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어쩌면 그 마음을 하면서 이렇게 작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음식은 우리가 마구 제한하지 않고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가 쉽죠. 절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하지 않고 탐닉하며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그렇게 탐닉할 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탐닉하게 되는 자들이 되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닉하는,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양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 다니엘이 보여준 또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작정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각각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작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그 은총 가운데는 은총 받아야 할 사람의 은총을 받게 하는, 사람의 은총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과 구별되기로 작정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채소와 물만 먹기로 작정한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먹고 다른 왕이 절대로 왕이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관장이 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어쩌다 굉장히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영향력 있는 이 다니엘의 삶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영향,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빛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함께 마음을 합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래서 다 채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네, 다니엘을 보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 봐, 채식이 좋아. 나는 이제 채식주의를 할 거야. 라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음식, 그냥 다른 소년들 같이 건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한 것. 정말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더욱 나아 보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자기의 측근에 두고 또 그 3명의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 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사람들의 은총을 잊게 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enabling grace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도 은혜이고 공기도 은혜이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올바른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듭 보게 되는 것입니다. enabling,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성경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보다가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따라서 나 역시 나의 뜻을 맞추어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 enabling grace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뜻을 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일 때 대적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 11장에 가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highly favored, 네, 은총을 입은 자. 또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은총을 입은 자요. 거기서 한국 성경에서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highly favored, 아주 highly esteemed, 아주 존중을 받고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을 더 큰 은총을 highly favor를 부어주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그러한 예를 보면 특히 이제 다니엘과 마리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어떤 삶을 기대합니까? 아주 순풍에 돋다는 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마리아의 삶에도 그랬고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는 막대한 책임이 있는 이러한 것이지만 또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총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의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은총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에스더 역시 왕의 은총을 입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다니엘도 여러 명의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왕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스크린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열으셨으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다니엘이 하도 똑똑해서 그 왕 또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도 뛰어난 자들이라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저 지혜와 총명, 그저 학식이 있고 무엇을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 나라,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은 뭐냐면은 그 점을 치는 자, 박사들 뿐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점을 치는 자들,
이러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과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못을 부를 때 꿈도 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잘 되는 길이냐 이러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놓고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내 백성이 내가 포로로 가게 한 그 땅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징벌하셔서 벌을 받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선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 땅에 알리시는 것 역시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꼭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지니고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막장이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람의 은총,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다툼과 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땅한 마음의 작정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할 때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enabling grace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은총을 받게 하는, 물론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죠.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왕들의 그것을 받고 또 우리가 봐보았던 그 구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로가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포로 생활의 전체 70년 동안 다니엘은 왕의 측근에서 적어도 4명의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4명의 왕도 그저 바벨론 똑같은 왕족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바꾸면서까지도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살면서 그저 은총을 받으며 산 자가 아니라 아주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또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뛰어나다. 아주 모든 어떤 자보다 낫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excellent. excellent하다는 것이죠. extraordinary. 아주 비상하다. 탁월하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탁월한 자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사롭지 않은 탁월함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장이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탁월함, being excellent,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특히 시편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excellence, 아주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탁월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갖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종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를 의지한다 하면서 대충 하기가 쉬워요. 대충 하면서 은혜로 하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프로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탁월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주님같이 탁월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싶다. 나의 성격이 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못한다.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탁월함은 절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겠다고 하는, 나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심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탁월한 것을 나의 베스트를 드리고자 하는 그 조용한 마음의 열정이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주는 일인 것임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소원이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be excellent in what is good. 선한 데는 탁월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복음성가 Romans 16:19 says,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하기를 be excellent in what is good and be innocent of evil. 이러한 찬양을 보면 be excellent,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탁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탁월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러내며 내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크리스천이라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소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결과로 다니엘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서 시기한 그 총리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그런 방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려야겠다 하면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면 아무 부정부패도 없었고요. 아무 타락함도 없었고요. 아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 때문에 허물 잡으려고 했을 때 나에게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힘쓸 때,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니엘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벨드사살은 바벨론 이름으로 주어진 새 이름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벙벙해서 마음이 번민했대요. 너무나 놀라고 마음이 산란해서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1시간경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동물같이 살아간다는 그러한 꿈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까지도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해서 번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고 자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 땅에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자는 그 당시 중동의 모든 나라에서는 왕을 섬기는 자는 다 환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세를 당해서 가정도 가질 수가 없고 가족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환관이 되어야 했던 것. 그래서 계속 그 환관장에게 맡겨져 있던 것이죠. 이미 다니엘은 왔을 때부터 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원한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라면 혹시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잘 됐다. 네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 부모를 다 죽이고 나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했더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참으로 이 왕을 생각하며 이 참으로 왕의 잘못되는 것을 놀라고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이 빠질 정도로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니엘의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 사람의
인간에 대한 원한이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원한은 사실은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왜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미치든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바로 이것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신 이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음으로 그 마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한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그 해결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거기서 발버둥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에는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으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삶이며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인간적으로는 원수인 이 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기에는 절대로 좋은 주인에게, 마땅한 상전에게, 선한 상전에게, 하나님을 아는 상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전에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물론 우리가 택한 악한 곳에서 거기에 성전도 내가 잘 섬기라 이런 말이 아니죠. 깽단에 들어가서 뭐 두목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다 라고 깨닫는 그곳에서는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악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그러한 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잔인하게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고 이방 신을 섬기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의 풍속에 악한 풍속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알고 보면서도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하듯 그를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그 상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뭐라 그러나요? 인플로이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물론 겉에서는 안 그렇지만 쉽게 판단하면서 이 쓸모없는 사람이 내 위에 있어서 돈을 주니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최선을 바라며 정신이 벙벙해질 정도로 그의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어떤 손님이 옵니다. 그 손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받고 일해주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장막장님들이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인데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깁니다. 네, 다니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조금 같이 조금 참으시고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아주 순조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며 그 흠을 잡을 수 없을 때 그 왕에게 절하게 하는 그러한 법령을 정해서 왜냐하면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해서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결국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서 체포해서 그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리오 왕 때 일인데요. 메대 왕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깊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었지만 자기가 이미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다니엘을 죽게 하면서 사자굴에 넣게 했지만 한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다니엘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더라. 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이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친구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정말 다른 그 시기와 또 그러한 어떤 그 중상 이런 것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나의 삶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거나 자기의 부름을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이든 꼭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이든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들어갔을 때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이방 땅 가운데 높이 올리는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사단이 잘못 건드렸을 때 그 건드린 것을 너무나도 사단은 후회한다고. 왜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들에게 훨씬 해가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불러다가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을 다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명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이런 고백을 한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천국 가면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정말 다니엘이 이런 두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자기가 잡아먹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알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굴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시고 칭송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알리려는 장막장이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우리의 작정과 수고는 그 세상에 아주 거슬려지는 것이죠. 사단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더욱더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며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선한 일이며 가장 나에게 좋은 일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적은 크게 욕을 보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일이 있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크게 알리는 일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통해서 옳은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 이런 다니엘의 삶은 이방 땅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작정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정을 할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작정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쵸?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봤더니 믿을만 해서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그 뜻을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더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아는 자였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진정한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며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절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말씀은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때 그 아주 두려운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일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그 일은 앞으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과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날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 환란 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한 북방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배반하게 하려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아주 후대해주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또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며 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고 그 왕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거짓말로 더 타락시킬 것이래요.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믿는 자들을,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걱정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더 타락시켜서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strong, 우리가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작정하고 그 땅의 것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맹을 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혼자만 거룩함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영어로는 carry out great exploits. 크게 뭐라 그러나요? exploits. 착취를 하고 크게 착취하고 또 해를 끼친다.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갖는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말이 뜻이죠. 말하자면 적에게 엄청난 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적의 것을 착취하고 적의 것을 취하는 이러한 바로 적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용맹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땅의 어두움을 아마도 다니엘로 인하여 그 땅의 어두움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거룩함의 빛을 발할 때 그 땅의 악한 일들이 많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대적에게 큰 해를 끼친 이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우는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때 괴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용맹을 바람으로 대적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하여 공적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손들, 멀지 않은 자손들은 그러한 일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괴율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언약을 깨어버리고 배반하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로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나눈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만, 우리 후손에게만, 다음 세대에게만 너희는 다니엘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작정되어 사는 삶을 살며 이렇게 세상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세상의 은총을 받고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며 또 모든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다니엘의 그러한 세대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이두성 형제님 또 김미련 자매님 이제 에콰도르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혈안간 잊어버렸어요. 니카라구아. 네, 구아는 비슷했습니다. 니카라구아로 이제 가시기 전에 지금 1년 이상 스페니쉬를 공부하시고 가시기 전에 잠깐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경아 형제님하고 김홍희 자매님 아닌가 바뀌었나요? 맞죠? 네. 네, 두 분도 이제 큰빛교회에서 활송을 받으셔서 말라위로, 아프리카의 말라위로 가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것이 생각났어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아는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그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계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작정과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알고 경험하여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어서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작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맞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한 진리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나의 현실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땅에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도록 저희들 부탁드리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두 선교사님 부부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면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성유진이